오늘은 갑자기 믿음의 길을 잃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물에 빠져 익사할 뻔한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바람과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할 그때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모르는 곳에 가면 두렵습니다.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 두려운 일이에요. 모르면 두려워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분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큰 소리로 알려주셨습니다. 나다!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으신가?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볼 테니까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가 봅니다. 발을 하나 딱 내밀어 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봤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물에 빠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크게 일면서 집채만한 파도가 확 일어나는 거죠. 보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다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도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보인다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람 때문에 무서워서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걸었어요. 두려워했지만 걸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어본 최초의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세차게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다 두려움에 빠졌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물속에 빠지게 되었고 익사할 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다 들고 헌신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고 전진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 거야?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물속에 빠지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믿음으로 전진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실망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벽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게 맞는 거야? 하고 생각이 들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소리 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타이밍이 정확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보시죠.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즉시, 이게 중요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즉시 도와주셨다. 죽기 직전에, 물속에 완전히 잠기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 매우 신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이밍이 매우 정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은 가장 정확하고 그 타이밍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며 그 타이밍은 가장 완벽하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매우 신속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매우 더디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 생각 이상으로 가장 적절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으며 가장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조급하지 않습니다. 답답해도 때론 낙심의 파도가 내 심령에 들어와도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 큰 형인 르우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죽이는 것만큼을 하지 말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침 그때. 그래서 형들이 이야기를 하죠.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상인들이 어디로 향했냐면 이집트 왕을 보위하는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 고객이었거든요. 마침 주 고객이 보디발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주인 만님의 모함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마침 거기서 이집트 왕을 섬기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근거가 되어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죠. 마침 그때 요셉의 인생 중에서 이 절묘한 타이밍 하나만 빼도요 요셉은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가슴 아프게도 요셉의 고난 속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경험한 베드로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은 뭐였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타이밍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믿음으로 살아도, 왜 믿음으로 헌신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나지 않는가? 오히려 고난만 생기는 것인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방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죠? 바로 이 고난, 이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기까지 소리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손은 나의 절망보다 강력하시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밑에 있고 우리 주님은 물 위에 서서 잡아주신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강원도 동강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래프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청년들이 탄 보트에 우리 이택상 장로님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동강 계곡물을 따라서 한참 내려갔습니다. 강물이 잔잔해지자 그 래프팅 안내하시는 분이 자 이제 서로 밀어서 떨어뜨리세요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태상 장로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밀어!
그래도 막 덤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로님이 그대로고 다른 청년들이 다 나가 떨어졌다는 거죠. 정말 장사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놓고 물 위에 동동동 떠 있는데요, 이태상 장로님이 한 명씩 한 손으로 들어서 보트 위로 올렸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장사죠. 청년들이 깜짝 놀랐어요. 밑에서 잡아당기는 건 좀 쉬워요. 근데 위에서 드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위에서 밑에 있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폭풍 속에서도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빌딩을 삼킬 것 같은 큰 파도에도 베드로는 쓸려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번쩍 들어 올리셔서 다시 걷게 하셨고 배에 다시 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절망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기타 치면서 금요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혼자 기타 치면서 금요기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신앙상담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 또 오늘의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달마다 또 새벽기도 말씀을 전해주고 주일 예배도 다 저 혼자 하고 또 신학교 강의도 하고 열심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신앙을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왜 목소리가 안 나오지? 병원에 갔더니 목에 폴립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대에 폴립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 5군데를 갔는데 다 똑같은 진단을 내렸어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2개월 동안 말씀을 못 하십니다. 아니,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2개월 동안 말을 못하면 큰일 났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에. 참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위기의 시대에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능력을 보여주셔서 오히려 이 아픔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는데 제가 항상 테스트 했거든요. 할렐루야 해봤는데 목소리가 깨끗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이 편하지?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글쎄 성대 폴립이 수술을 해야 없어진다고 했던 그 성대 폴립이 흔적도 없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우리의 절망보다 훨씬 더 강력하시죠. 그러므로 신앙에 막힘이 오고 때로는 물에 빠진 것 같은 답답함이 있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신앙의 연약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리 지르며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